8월 2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그중 14절에서 16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전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요. 정목전쟁 이후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말이죠. 23장 1절을 보시면요.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 시간은요, 요단강을 건넌 지 약 15년에서 17년 정도 된 시간으로서 여호수아의 나이는 이때 110세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였지만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죠. 그는 자신이 살고 있던 실로에 장로들과 수령,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각 지파에서 살아가던 족장들과 관리들은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부름에 응답하여 모였죠.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을 확인한 여호수아는 자신의 나이가 들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되새겨 주죠. 그리고 이제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셨던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현재 각 지파가 다스리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복할 수 있게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제비 뽑아서 기업으로 삼으셨죠.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복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곳에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을 수 있죠. 땅을 정복한 뒤에 안주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곳에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던 농업 기술력과 노동력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요.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한 것인데요. 세상의 기술과 노동력, 문화 등에 심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 위하여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죠. 가나안 땅 정복 과정을 살펴보면요. 지식과 정보가 소용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전쟁이 사라지니 그 평안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마음을 알고 그들이 다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크게 힘써라는 표현은요, 담대하라는 의미로서 담대하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땅 분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땅에서 살면서 그곳에 정착하는 데 온 힘을 쏟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나안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던 신들을 자연스럽게 믿을 수밖에 없고요. 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뿐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무엇을 알려줬죠? 농업 기술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농업 기술을 알려줄 때 그들이 행하던 종교 행위도 다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왜냐면요, 그들에게 그런 행동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렇게 해야 그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좋은 농작물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7절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8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어느 민족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제대로 된 정규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끄는 장관도 없었죠. 그리고 또 뭐도 없었을까요? 무기도 없고요. 훈련받은 병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며 그 지역을 관리해야 하는데 군대 양성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지식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땅에서 그냥 경작하고 집을 짓고 먹고 사는데 급급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의 과정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싸우시는 분이며 그들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분이 승리를 주신다고 굳게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13절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부분에 그 한마디가 참으로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요, 모두 선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들을 들어보면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이 중요한 사실을, 그의 110세의 평생에 가장 중요하게 했던 진리를 이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의 말을 보면요, 후회는 없습니다. 그는 생전에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는요, 모세가 이끌던 광야 시대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 앞에 주어진 것들을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두려울 것이 없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었죠. 그는 이러한 눈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그 길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평탄한 길로 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지도자들을 불러서 믿음을 지킬 것을 설교합니다. 그가 전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넘어서 믿음의 형제 자매인 우리들에게도 모두 해당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믿으며 죄를 짓지 않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소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졌음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당부하며 믿음을 저버릴 경우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인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닌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세상을 심판하실 것과 책을 통해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는 이유는 자기의 행위와 죄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실 것은 영생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울러 이 심판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승리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9월부터 진행될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9월 중순에 진행되는 가을 수련회를 위해, 소그룹 원두를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